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2번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포로들을 다 금상 앞에 모아놓고 신료백관들을 다 금상 앞에 몰아놓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금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만든 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으니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꼿꼿이 우리는 금상 절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을 만든 신이래야 진정한 신이지. 아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신이고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는 어린 심령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하면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희들 금상 앞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일보다 더 뜨겁게 만든 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죠. 용광로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얼마나 지엄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풀무 같은 때를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이유로 또 육신의 풀무, 건강의 풀무, 물질의 풀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풀무가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릎 꿇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꼿꼿이 서 있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이야기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엄한 왕의 명령에 신료백관들이 서 있을 거예요. 풀펄 타는 풀무를 옆에 만들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풀무, 시험거리라고 하는 풀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 보통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 앞에서, 보통 죽음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즐거움,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고쳐졌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죠. 매를 실컷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못했기에 고난을 당하고, 뭘 잘못했기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어려운 그 누명을 쓰고 그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아마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됐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상황도 캄캄한 밤이었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마 깨어난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평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고, 원망해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상황이, 하나님이 가라고,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살려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매 맞고 감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욱신거리는 몸을 가지고 피투성이 된 채 이 깊은 감옥에 왜 떨어져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으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그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피투성이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맨 것이 풀어지고 창고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간수와 간수장의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 중에, 즐거움 중에,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참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 틀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에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셔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지 아니하셔도 금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반응한 거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고백일까? 첫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두 번째, 가만히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첫째 믿음의 반응이지만 두 번째는 사랑의 반응이구나.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본 기억은 나는데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귀환들에게 딸이 납치가 됐어요. 납치된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면서 귀환들을 추격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당하고 위협도 다니고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구출해, 귀환들의 손에서 그 딸을 구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위험, 그 많은 고난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딸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룰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원에 대해서 감격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화의 장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이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사닥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두려워하지 않고 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두렵고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강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조건 내세워요. 하나님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게 퍼주고도 모자라고. 저는 안 그래요? 아마 개모모야. 그게 사랑 조건이 없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조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많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외아들까지 주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천국 주시고.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숙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하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번 부흥의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참 저는 기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귀한 목사님 모시 부흥회 하는데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게 식어버렸습니까? 이번에 다시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육체적인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뜨거운 감격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의 끝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흥회를 통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하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독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두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육체도 질고도 이기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 언어로 표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임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언어로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행복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경험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서요, 그 행복을 거듭해서 느끼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불행해서가 아니라 불행한 경험과 상처들을 자꾸 언어로 떠올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이랬어, 전에 불행한 경험들을 자꾸 언어로 표현하고 이랬어 저랬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요, 행복한 경험은 표현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했던 것들만 가지고 자꾸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라.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그냥 인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요?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고 여러분이 있는 거 보고 다른 곳으로 쑥 가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옆에 앉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했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을 고백하면 행복이 기억되고 쌓이게 되는. 불행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불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고 뇌이고 언어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라. 행복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나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을 볼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사랑하면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이들은 생명까지 맡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 다 맡기게 되잖아요. 이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의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도 인생도 젊음도 다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 후에 예비하신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되면 다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생명도 하나님의 것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풀무불이 펄펄펄 끓고 있다가도 꺼져버리든가, 그렇잖아요. 풀무불이 꺼지는 기적이 나타나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왕이 생겨서 피해가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이들이 던져지게 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절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풀무에 하나님께 집어넣으셨는가? 우리를 고난의 풀무,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여러 가지 풀무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풀무가 뭐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용광로가 뭐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씻겨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루터기들이 남아요. 아직도 그루터기가 남아요. 아직도 태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루터기가 있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다 태우기를 원해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더 귀하게 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아프면 한 번씩 잘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셔서 고난의 풀무를 우리 죽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에 넘어지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늘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죠. 고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벼랑 끝에서 고난 중에 날아오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뿔매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풀무에 떨어졌지만 그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이게 말이 돼요? 풀무에 떨어졌는데 풀무불이 이들을 태우지 못하고 그냥 불은 타는데 사람은 살아있어요. 이게 말이 여러분 됩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에? 입고 있던 옷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24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때 있고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셔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풀무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았다.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직접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데도 고난이 없고 즐거웠고 낫지 않고 이럴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죠.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 생각했죠. 그러나 사랑으로 반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벳느고 축복받았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복을 만끽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이들을 더 이상하잖아요. 왕이 이들을 더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고 아말렉이 공격,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말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언어로 반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하잖아요. 자꾸 훈련하죠. 어떻게 훈련해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격을 많이 하는데 저 군에서 사격 많이 했어요. 사격도 잘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잘했어요. 아멘도 안 해주고 내가 잘했다고만 그러면 아멘을 안 하더란 말이야. 근데 사격술이 엎드렸다 일어났다 사로 받 그러면 엎드렸다, 사격술을 피아라이라고 그러거든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릴 정도로 해야 되는, 그걸 피아라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렇게 반응이 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 훈련되게 되다 보면 고난의 풀무, 건강의 풀무, 물질의 풀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어떤 적은 일에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자녀들 같이 나오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술로나 삶으로 이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 없는 반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응하면 그게 자꾸 나에게 쌓여서 별거 아닌 일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내가 넘어져 버리는 것으로 반응하고, 나 밀어라 나 넘어지게 그렇게 서 있다가 손만 대면 야 세게 밀었다 그러고 넘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도망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밀어라 나 넘어지게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입술로 긍정으로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긍정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격수훈련 이야기했죠. 몸에 배면 어느 상황 속에서 그렇게 훈련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딱 배가 되어서 시험에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극렬한 풀무 가운데 들어있거나 풀무를 통과하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세요? 사람으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물질로 인한. 여러분, 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을지라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것 같은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끝나는 것 같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다 끝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 더 놀랍게 더 귀하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활짝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풀무불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사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활짝 웃지 않았겠어요? 한번 좀 웃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좀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막 사색이 되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았어 사람이?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야? 얼마나 당하고 놀랬겠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활짝 웃지 않았겠어요? 긍정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셔서 여러분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